안녕하십니까. 고니치와. 먼저 어머님의 말씀을 한 구절 공독을 하겠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142쪽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인사입니다. 천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감옥에 갇힌 선교사가 처형되기 전 써내려간 유서 편지였습니다. 1980년도에 동유럽에서 선교했던 분, 마지막에 선교사가 죽기 전에 쓴 간단한 유서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세 번의 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탄생과 결혼과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사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음입니다. 죽음. 어떻게 좀 무서운가요?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정신을 버쩍 뛸 것 같아서 죽음이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만나면 하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사건인 동시에 가장 외면하고 싶고 가장 또 싫어하는, 하고 싶지 않는 것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는 한국의 대한강복절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광복절이었습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대한민국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 생활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40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라 잊어버리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여러분들의 나라의, 여러분들의 국가의 커다란 희생이 없는 한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70대, 80대가 아니었습니다. 60대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 여러분이 잘 알 계시처럼 우리나라는
윤봉길 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24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희생을 했는지, 그 시대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이 김구 선생이었는데,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를 놓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100만 명을 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느냐, 그러기 어렵지 않다. 안중근 의사도 나이가 31살 때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중근 의사를 잘 알고 계시죠?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군인으로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사형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잘 알고 계시처럼 17살입니다. 여기 계신 17살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대한민국은 17살 어린 소녀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17살의 유관순 열사는 죽기 전에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또 이봉창 의사라는 분도 32살에 일본 히로히토 천황 앞에 폭탄을 투여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을 집어삼키던 일본을 나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김자진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살 때 죽었는데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너무 아깝다. 조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외치고 죽었습니다. 나석주라는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그런 일본의 그 회사를 이제 폭탄으로 투척하다가 이분도 잡혀서 결국은 남의 손에 죽기 전에 내가 자살해 죽겠다라고 해서 자살해 죽다가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나이도 3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또 신흥무관학교를 만주에서 설립했던 이혜영 선생은,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때 지금으로 돈을 한 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랍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어찌 부귀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나라가 없는데 부자가 되면 뭐 하겠느냐. 나라가 중요하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분들, 자기 자녀가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빨리 죽어라, 그렇게 한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조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말라.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떳떳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위대했습니다. 자식을 하늘에 바치면서까지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 20대, 10대, 20대, 30대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일국을 위해서, 우리 참 어머님을 위해서, 참 아버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적죠? 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으로 큰 서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배고픈 서름이랍니다. 배고픈 거. 그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일간을 굶게 되면 나무 집을 다 담을 넘어간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참지 못하죠. 수련소에 2박 3일 수련에 온 분들은 2박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수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밥을 안 먹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천일국을 위해서. 그런데 한 끼만 안 줘도 수련 받는 사람들 다 불평불만합니다. 할렐루야. 왜 밥 안 주냐고. 이 배고픈 서름이 그렇게 큰 서름입니다. 두 번째 서름, 그게 집이 없는 서름입니다. 집을 갖지 못한 서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저는 저 집도 없는데 아파트는 이렇게 많더라고요. 집이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서름인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서름, 서름 중에서 가장 큰 서름이 나라가 없는 서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은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도 실체가 없으니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은 우리 참 부모님이, 또 우리 통일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켜서 수만 수천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일국을 지키려면 우리가 내 마음을 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없고 나라가 망하면은 가족도 후손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가는 천일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형상적인 나라를 지금 선포는 했지만 실질적인 땅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낼 정도로,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그 가장 선두에 섰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 형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독교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생해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바티칸이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죽어서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12명이 먼저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순교자로 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 스승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매서 죽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돌을 던져서 계속 돌을 맞아서 그 아픔을 참다 못 참아서 죽었다. 그 얼마나 힘든 겁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잖아요. 로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잡혀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기 스승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죽는 것은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 나는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안드레라는 사람도 십자가 향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도 사람 가죽을 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태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이 창으로 찔려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곤봉과 몽둥이로 때려서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몬도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10명은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지키려고. 유일하게 살아서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복음을 쓰신 요한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지만은 93살, 94살 정도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요한만 딱 살아서 죽었습니다. 자연사에서, 자연사. 그리고 또 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죄책감을 얻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은 자연사 했고 한 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지었답니다. 교회를 지는데 이 신도들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고 난 다음에 교회 입구에다가 12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쭉 이름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가면서 이름을 다 외우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죽었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앞에만 서면은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이 나쁜 새끼, 이 죽일 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수백 명의 신도가 욕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새끼, 나는 이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리고 계속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가룟 유다 나무만 바싹 말라 죽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은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되지 말로도 나쁜 말 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그러잖아요. 너 죽여버려.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합니까? 저는 그런 말 가끔 했는데, 너 이 새끼 내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런 말 하잖아. 여러분은 다 성의해서 그런 말 안 하나 보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그런 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죽음을 당한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지메란 말 있죠. 이지메. 여기 일본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왕따. 이지메 왕따,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말로만 해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조금 전에 제가 어머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순교자, 우리 통일교회도 순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1998년에 자리된 수련회에 갔습니다. 자리된 수련소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첫날 가자마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2세들이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4명이 빠져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상당히 유속이 빨라요. 그런데 김영철 선교사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2세를 다 살려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근데 이 강물이니까 굉장히 물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철 선교사가 4명을 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물에 써내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자르딘의 소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지 않으면 얘들은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상면에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서 우리 식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름이 김영철이에요. 근데 이번에 상면 조정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와 함께 떠내려 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이름이 보니까 김영철이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한국 통일교회는 1954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58년에 최봉춘 선교사님이라고 밀항을 해서 죽을 각오로, 지금 오늘날 일본의 통일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는 것은 최봉춘 선교사님이 밀항을 타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와 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1959년에 김영훈 선교사가 세계 선교를 출발해 갔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1965년에 본격적으로 아버님이 세계 순회를 출발함으로써 세계적 통일교회 기반이 시작이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견디기 힘들 만큼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종교는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합니까? 쓰러집니까? 이쪽은 뭐 대답이 없네. 이쪽은 대답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합니까? 후퇴합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습니까? 칭찬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핍박받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성장 안 하겠습니까? 핍박받는 종교가 가장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핍박받고 힘들어도 가슴이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세요. 더 떳떳하게 하늘을 향해서, 우리 교회만큼 희망 있는 종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상에 살아계신 실체 성령 홀리마드한 실체 참 어머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희망 있는 데가 없습니다. 조금 핍박받으니까 우리 교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너희 교회 괜찮냐? 괜찮아. 아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통일교회 언제 너희들이 우리한테 칭찬해 준 게 있어? 너가 나한테 칭찬한 적 있었어? 너 나 만나면 항상 반대했잖아. 그렇지만은 너가 반대해도 우리 교회는 끝없이 성장해서 이제는 국가가 우리를 상대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성장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전화 오면서 그러지, 괜찮겠지, 오히려 염려해 주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평화의 어머니를 읽어드린 데가 1980년도에 공산국가에서 나비작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하운동했던 그 전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가서 사형을 처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 24살 먹는 어린 처녀가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24살이면 얼마나 예쁜 아가씨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님, 영계에서 뵙겠습니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부모님을 증거하고 하신 분이에요. 나비작전, 일본도 좀 나비작전 하고 있죠? 펄펄 날아야 됩니다. 펄펄 날아야 돼. 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비작전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철의 장막인 동유럽에서 펼쳤던 비밀 선교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스파입니까?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이 이 지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대라는 사람들 향해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KGB가 미행하고 또 잡혀서 맞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197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라는 그 교회에서 결국은 선교사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체포가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사형을 받는 사람 5년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징역형을 받아요. 그 중에서 결국은 24세 마리 지부나라는 사람은 차짓한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25살입니다. 이제 마리 디브나는 24살이라고 하잖아요. 만일에 내 딸이 그런 죽음의 길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라는 입장에서요, 아마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슬로바키아? 저 아버지 입장에서요, 그 슬로바키아 나라 한 나라고 내가 상대해도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딸 25살짜리, 여기 마리 지브나 24살, 이 딸이 그 차지된 감옥에서 죽기 전에 어머님의 편지 쓰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천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선교사가 처형되기 전에 쓴 마지막 유서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4살짜리 말이 집어나는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비로 인해서 이곳에 펄럭펄럭 날아서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바로 이 24살 아름다운 마리 지부나. 저는 일본에서 선교를 26년을 했습니다. 일본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탄자니아로 떠나서 선교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사모토 마사키, 이분은 죽을 직전까지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참 부모님을 다 증거 못하고 영계에 가게 되겠다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1976년도 프랑스 파리에서는 빌라오 볼레라는 교회에서 정체불명의 교환들이 나타나서 그냥 우리 식구들이 있는 데다가 막 총을 막 갈겼습니다. 그래서 총탄에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참으로 극악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벨베데 수련소에까지, 이스트 가든까지 공산당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결국은 경찰이 발견했다는 거 하는 이야기. 그놈들은 부모님을 죽이려 했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면 사탄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고 편하게 눕고 자고 그렇게 해서 이 천일국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약도 먹고 병원에 가고, 또 죽으려면 또 약 먹이고, 또 죽으려면 약 먹이고, 암 걸려서 연기 가기 전에 또 수술하고, 세상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가 천국이 있다고 그러잖아. 천국. 신앙하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낫겠습니까? 지상 지옥이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살아서 고통받을 바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오래 살지라도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돼. 죄 짓고 오래 살면은 그건 지옥 중에 상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오래 살려면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거다.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진 사람들은요, 이 관에 이 못질 할 때, 아, 이 새끼 잘 뒤졌다고, 아이고 이 자식 잘 죽었어. 그런데 정말로 선한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들이 오래 살길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지상 생활이 여러분이 영계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학교다, 학교.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 세상은 죽음이 마침표 끝이지만 우리는 영계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죽음은 하늘 부모님의 곁으로 가는, 본향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 지상생활에서 잘 살면 천국 가는 것이요, 지상생활에서 나쁘게 살면은 나쁘게 살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좋게 살면은 천국 가는 거. 그건 누구라도 말을 하죠. 누구라도. 세상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삶으로 인해서 영계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죽음의 대비.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그렇죠? 뭐 그 당연한 말을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 그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곧바로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물에 빠져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수영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100m를 가든 1000m를 가든 1km를 가든 2km를 가든 나는 물에서는 죽지 않는다 할 정도로 수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영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결론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사망의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 연습을 잘 하면은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영 연습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머님이 최고의 선물로 준 게 그게 바로 천심원 정성입니다. 이 천심원 정성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물에 빠져도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지상 생활에서 영계 가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심은 정성을 들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심은 정성을 들이면 못 잃을 것이 없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천심은 정성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저녁 10시에 기도 정성 드리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요? 어떤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피곤해서 천심은 드리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니까 정성을 들이면 이게 피곤함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반대라니까, 정반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순식간에 몸이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내가 재미있게 일을 하면요, 피곤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인은. 종은 어떤 사람이야? 똑같은 8시간의 일을 해도 시키는 일을 어거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게 전심은 차례당선요, 그거 안 해보니까 피곤하다 그래. 해보면은요 그게 즐거워요. 아니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말씀 듣고 나면 힘이 난다. 힘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힘이 나는데 왜 새해 10시부터 1시라는 그 시간을 걱정하냔 말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드려야 할 것이 아니고 안 오신 분들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심은 정성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이희석 원장님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희석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주니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걸 두 번 다시 말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은 정성을 철두철미하게 지킵시다. 그래야지 어머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천일국을 위해서 지키려면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안 바친다 하더라도 목숨을 바칠 만큼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천심은 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천심은 정성이 뭐 죽을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릴 일이라고 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드리는 천심은 철야정성, 그래도 토요일날 일요일 또 안 하잖아요. 이틀간 쉬어주잖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토요일을 쉬느냐? 왜 일요일을 쉬어? 하루도 쉬면 안 된다. 정성이라는 것은 너희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밥 안 먹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밥 안 먹고 굶는 거야? 어머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또 쉬어주게 하잖아요. 여러분, 천일국 건설하는데 목숨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 천일 건설하는데 천심은 정성이 돼야 된다고, 그게 바로 목숨을 투입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은 참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분들도 있겠지만은 자식이 제일로 이 불효자식이 누구냐? 엄마가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자식이 그 말을 안 들어. 그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 제일 효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말도 안 하는데도 엄마 아빠가 뭘 지시할 거냐 알고 미리 다 해. 그 친구는요 엄청난 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효자라면 1년에 4번 대역사는 다 접수라도 해라. 접수. 한국에 와서 다 참석해라. 그러면 접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그 부자식 아닙니까? 어머님이 천심은 정성을 들여라. 천심을 정성을 들여야지 연기가 움직인다. 지금 연기가 안 움직인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천심은 정성을 100% 다 투입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어머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지도해 주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천심은 정성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2022년 4월 달에
세계 지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세계 지도자를 다 모였었거든요. 저도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원래 스케줄이 3박 4일 스케줄이 딱 시기에 나와 있어요.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어머님께서 천심원 철화정성을 밤 12시 새벽 3시까지 철회를 하라고 그랬다고 뭔 스케줄은 캔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 뭐 원래 식구들보다 지도자들 말을 안 듣잖아요. 저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코로나 후보자라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해장단 팀들은 코로나 걸린 후보자 군 해갖고 빠져라고 그래가지고 다 불러나가가지고 우리 별도 방 하나씩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로 3일간을 이 세계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니터로 보니까 그 얼마나 강력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심은 철화정성에 대해서 그걸 강도 있게 못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제가 항상 그 마음이 아팠어요. 예. 여러분, 현재 여러분 교회에서 모니터 듣고 있는 거다고 이 본원에 와서 천심은 철화정성을 이 참석해서 감동 만나가다가 차이가 많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은혜 받는데 뭐 때문에 돌아갑니까? 밥 3끼 먹으려고 돌아갑니까? 여기 뭐 40일 수련 받고 나면 막 너무 은혜 받으니까 40일 연장 또 한다 그러고, 또 은혜 받으니까 40일 연장한다 그러고, 기본이 지금 120일 받는 사람 많아요. 2박 3일 오신 여러분 120일 받으세요. 120일.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정성을 여러분이 투입해야 됩니다. 정성을.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어머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렇게 저도 많이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여기 천심원 철화 정성을 저는 여기 이제 사무총장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동이야, 자동. 뭐 안 오면 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3개월은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그립습니다. 왜? 은혜가 된 시간이니까. 여러분, 결론을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6,000년 역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6,000년의 섭리 역사,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적 참 부모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슨 뭐 학자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6,000년의 타르 역사를 정리하는 참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성공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매일 우리 안영섭 우라와 그 교회장이 그랬다 그 간증했잖아요. 홀리 마더 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악령이 다 빠졌다고. 그래 자기 요즘 걸어다니면서 홀리 마더 한, 홀리 마더 한, 홀리 마더 한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이 계시다, 이거 계시. 예? 정말 계시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돌아다니면서 뭐 산을 가든 어머니 길을 가든 걸어가면서 다 홀리 마더 한, 홀리 마더 한, 홀리 마더 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을 외치면 악령이 다 빠진다고. 그러면서 홀리 마더 한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세계가 다 홀리 마더를 외쳐가지고 이 악한 그림자를 다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도 해야 됩니다. 저 좀 그래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도 홀리마더 한,
홀리마드한 홀리마드한 뭐 노래도 만들어져 있어요. 노래도 그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이것도 할렐루야 하잖아요. 홀리마드한도 그렇게 해서 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홀리마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도 더 잘 됩니다. 홀리마드한 홀리마드한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은 참 부모님이에요. 이 우주의 중심이 참 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큰 성공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하는 게 그게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홀리마드 한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행복한 마이니치 시아와시 나루요니 간바테 마이리마쇼.